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오늘 6절 앞에 보면은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내용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은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날 예수님이 가르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역시 또 환자 한 명 있었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겠죠?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는 것을 또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벌써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이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졌어요.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는데 안식일 논쟁에서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야, 지금 쟤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던가, 저 사람들 가고 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저 회당 뒤에 뒷문으로 나와서 저쪽에서 만나자. 내가 오늘 너희들 병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회당 한 가운데로 이 앞으로 딱 불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겠다는 거죠? 내가 공식적으로 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피하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체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식일 문제, 너희의 형식적인 그 안식일 문제는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 환자를 고쳐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이 이 환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이 자기들 율법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있냐면 곧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뭐 당장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약을 하나 빨리 먹으면 이 숨이 넘어간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약을 먹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자기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경우, 지금처럼 손이 마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문제로 이걸 접근하니까 답을 못해요. 자기들은 어느 정도 접근만 했습니까? 생명이 위태롭냐 위태롭지 않느냐 이 정도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이상 더 그들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나 중립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파격적인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간다고 살려주고 숨이 넘어가지 않는 병은 살려주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즉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립을 지킨다는 건 동의한다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중립을 지키는 날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만, 위태로운 사람만 살리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 정의 내려주시기를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예, 이렇게 더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우면 살려주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그냥 방관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이 없고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죠. 성수해야 되죠.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유대교에서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을 예배하고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해서 끝난 것으로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혜에, 우리 목장에 누가 아파서 교회를 못 왔는지, 누가 격리돼서 오지 못했는지 찾아가는 것, 그들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하는 일에 내가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대에 지키는 참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묵은 포도주가 맛있거든요. 내가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면, 그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했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선을 행하라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한 거죠. 예. 죽냐 사느냐만 놓고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선을 행했냐 하지 않았느냐로 접근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일 의논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뭐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 문제만은 아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 계속 봐야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낡은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주를 고집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누리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퇴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대교의 그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래서 주일 성수도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이 율법 중심에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행하고 있냐 선을 행하고 있냐. 그 예배와 예물을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고발하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했죠.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했고 마가는 사건별로 기록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기록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1가지 기적 기록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7개를 중심으로 기록했고 지금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에 어느 때입니까? 안식일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30년 더 사역할 줄 알았는데 내 때가 3년이나 되겠구나.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내가 죽겠구나. 오래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12제자, 12사도를 내가 세워놓고 가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그들을 세워놓고 나와 함께 있게 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겠구나. 저 아직도 율법주의에 갇혀있고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셨죠. 자, 12제자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고 12제자를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자, 자원하여 모집한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모집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자원자를 세우지 않죠. 투표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왜 자원자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고 이렇게 콜링 부르셨을까요? 사람의 결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런 제자들이. 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왜 12명만 세웠느냐 라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왜 12제자만 세우셨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12지파를 회복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미 사라졌잖아요. 주전 586년에 10지파가 사라졌고 이제 겨우 뭐 유다지파 하나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12지파를 세울 것 같으면 지파당 한 명씩 예수님이 불렀겠죠. 그래야 12지파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12제자를 보면 한 지파에서 2명 나온 데도 있고 한 명도 없는 지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시대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그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완전히 성경이 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믿다가 잘못 믿으면 자꾸 예수님 이전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에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거죠. 자,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금식하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공식적인 건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명을 부르셨죠. 자, 누가는 제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를 세워서 공식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출범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요. 벌써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12를 예수님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람이 왔습니까? 유대 사방, 유대 온 나라 전국에서 오고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제일 형식적 유대주의적인 예루살렘에서 오고, 더 중요한 거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의 해안이라는 거는 저 북서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의 도시래요. 두로와 시도나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되는 시대. 그 다음에 병고침도 받는 시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고침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예수님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 시대인데 왜 지금은 다 모든 병에 다 고침을 받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막 다 나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낫고 지금 낫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병에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병 나은 사람들만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 시대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암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 전까지는 간혹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오면 이게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병 고침 이런 걸 봐야지 왜 요즘은 교회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은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 20절은 이제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기는 26절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하고 똑같죠. 자, 한마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실 거 없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그죠? 여기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의무가 뭐 하루에 3번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말씀을 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오면 우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근데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존경을 받는 사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존경을 몇 배로 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 기죽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죠? 그 교회에 왔다가 코로나 동성겹쳐 갖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제가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코로나 동선이 겹쳤다? 기뻐할 일 아닙니까? 마트 가서 동선 겹친 거 그게 부끄러운 거고, 술집 가서 동선 겹쳐서 격리된 게 부끄러운 거지.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리다 동선 겹친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동선은 언제든지 겹칠 수 있고 누구든지 겹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배하다가 겹쳐지는 거고, 이분은 장보러 가서 마트에 갔다 겹친 거고, 누구는 목욕하러 갔다 목욕탕에서 겹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인데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과 선을 행하는 천국 백성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